감사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 시내에 중세풍의 아주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레이 프리어스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운동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정원에는 그때 순교한 사람들의 무덤이 있고 뒷뜰에는 그 당시에 감옥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감옥이 특이한 것은 감옥은 있지만 지붕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감자들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것을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을 잡아놓고 그대로 두면 얼마든지 탈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을 탈옥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개혁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붕도 없고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감옥을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그 누구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라 말라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상실하는 순간 우리 영성은 초라해지고 영성의 능력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맥주감사 주일 시간에 시편 107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가지 감사를 말했는데 구원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감사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얼거맨 줄을 끊으신 것을 감사한다 했습니다. 유혹의 욕심 때문에 시험의 줄에 얽매일 때 그 줄을 끊으시고 기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우리 일상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 설교로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맥주 감사를 어떻게 드렸는가, 그 규례와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맥주절은 다른 말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라 그랬는데, 이 말은 6월절 지난 7주, 그래서 77절이라고 말을 하고 제50일 맥주절을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맥주절이라고 말을 하냐면 그 당시에 보리와 밀을 수확한다고 해서 맥주절입니다. 근데 이때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10분의 2 에바 밀가루로 떡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2개로 하나님께 태워서 소제로 드립니다. 10분의 2 에바라고 하는 것은 4.6kg 정도의 밀가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 떡을 소제로 드리면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신명기 16장,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레위기 7장 이 여러 성경책을 갖다 놓고 그리고 깊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주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맥주 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한 번 더 살펴볼까 합니다. 처음에 맥주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과 지키심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동시에 사람에게도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4.6kg의 밀가루로 2개의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제로 태워드립니다. 이것은 추수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연이어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감사를 말하는 것인데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를 떡과 함께 소제로 드리면서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은 속죄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이 화목제물은 이웃과 함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장절, 이 수장절 세 절기 중에서 화목제사가 들어가는 제사는 이 맥추절 유일하게 맥추절밖에 없습니다.
이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화목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화목 제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제,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약속하거나 서원을 완료해서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세 번째가 낙헌제인데 그저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는 낙헌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로 16절에 의하면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감사 제사는 당일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서원제나 낙헌제는 이튿날까지 나눠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있는 그 화목제물의 제물을 3일까지 가면 화목제는 무효가 됩니다. 당일날로 다 먹어 치우든지 아니면 다음날까지 먹도록 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자기 집에 쌓아두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절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라, 이런 의미가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절기가 끝나면 감사도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나 맥주절이 지나면 절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주변에 감사할 사람들을 살펴서 그분들에게 감사하라, 이것이 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부모님에게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님께 드리거나 형제 이웃에게 나눠주기 싫으면 이건 하나님께 고르반 이렇게 선언하면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르반이라는 말을 악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는 누군가의 수고나 희생이나 돕는 손길에 대한 감사가 없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두 나그네가 들판을 거니는데 그날 들판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곧 쓰러질 지경인데 가만히 보니까 들판 가운데 두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급히 가서 당장 죽을 것을 모면했습니다. 한참 나무 그늘 밑에서 쉬다가 열기를 식히고는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합니다. 여보게, 나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딘가에 쓸모가 있는 법인데 이 오리나무 두 그루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게 말이야, 들판에 덩그러니 나무 두 그루라 농사에 걸리적거리겠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 나무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럴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 우리 집이 있고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만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되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칭찬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위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왕성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된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야손이 자기 집을 내어서 교인들이 모여서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비류들이 쳐들어와서 바울을 내놓으라고 말했을 때 바울을 도피시키고 자기가 대신 붙잡혀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했던 것은 아골라, 브리스길라, 디모데와 디도, 야손 같은 숨은 일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 혼자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있기까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수고해주고 애썼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자기는 영화를 보고 나면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자막이 다 올라갈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영화 한 편을 만들기까지 감독과 배우, 여러 스태프들이 많은 수고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그 이름은 기억 못해도 한 번쯤 마지막 이름까지라도 봐주는 것이 예의 같아서 그래서 끝까지 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한번 영화 끝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앉아봤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몸이 근질근질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시인 박노해 씨는 말하기를 나쁜 사람이 누군가? 나뿐인 사람이다. 나밖에 모르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을 살펴서 고마운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은 내 남편 때문이고, 남편이 있는 것은 아내 때문이고, 우리가 있는 것은 부모 때문이고, 또 자녀가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나와 함께 나를 도와주고 협력해 주었던 바로 내 가까운 사람부터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즐거워하라 할 말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의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비는 노예를 말하는 것인데 억압된 인생을 말합니다. 성중의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기업을 받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고,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약하고 눌리고 고통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동시에 표현함과 함께 약하고 갇히고 눌리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살피라, 그들과 함께 감사의 의미를 나누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교인 중에 아들 형제를 둔 분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사업도 잘해서 유능하고 부자로 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큰아들과 함께 사는데 그 며느리 되신 분은 돈과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둘째와 셋째가 어려운데 도무지 도와주질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시어머니에게는 아주 잘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신경을 안 써도 시어머니에게 잘하는데 얼마나 싹싹한지, 또 어머니에게 물질도 드리고 어떨 때는 선물도 드리는데 시어머니 마음은 반만 행복해요. 자기한테 잘하는 것은 좋은데 어렵게 사는 두 아들이 늘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저한테 참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걸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늘 우울해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형통하고 잘 됩니까? 신앙생활 다 한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구약의 요약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의 요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만이 믿음의 종결이 아닙니다. 내 이웃, 특히 고독하고 고난받고 약하고 눌린 이웃도 살펴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미의 에콰도르 축구 대표팀을 국민들의 천사라고 대표팀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경제가 붕괴되다시피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외국 나가서 큰 돈을 벌면 이들이 나라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위한 학교와 병원 같은 사회시설을 지어서 준다는 겁니다. 라르코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선수는
영국에서 10년 넘게 선수 생활을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향에 돌아와서 병원을 건립하고 국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있는 날이면 전 국민들이 그 선수들을 응원하고 성원을 보냅니다. 외신 기자가 말하기를 축구 선수들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국민들을 배려했더니 그들이 바로 국민을 하나로 묶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였던 칼 메닝거 박사는 말하기를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데 후하게 나눠주는 사람 치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브리엔 유년 군사학교 앞에 사각가게가 있는데 그 사각가게에 어린 군사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사각가게에 와서 사과를 사 먹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늘 혼자 있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사각가게 주인이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사과를 그냥 공짜로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맛있게 먹었어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한 장교가 사과가게에 와서 사과 하나를 샀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맛있게 먹는데 사과 주인 할머니가 나와서 하는 말씀이 이 자리에는 30년 전에 나폴레옹 황제가 와서 여기서 사과를 사서 맛있게 드셨던 자리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장교는 말하기를 가난한 시절에 나폴레옹은 할머니가 그냥 주셨다는데요. 아닐세, 무슨 소리야. 그분은 항상 돈을 내고 사 드셨어,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장교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나폴레옹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어요. 저는 그때의 사과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은혜를 갚아야지 했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자기 얼굴이 새겨져 있는 금화 한 주머니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금화를 쓸 때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감동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배려했던 그 사람에게도 사랑을 표현해야 됨과 동시에 어려운 이웃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예물, 미사트 니드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미사트라는 말은 예물이고 니드바트라고 하는 말은 자발적인 의지로 드린다, 그런 말인데 내 힘, 여기서 힘이라는 말은 유데카라는 말로 손이란 뜻도 있고 힘이란 뜻도 있어요. 힘을 헤아려는 말은 힘 닿는 대로 힘껏 예물을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든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든 적당히 드리는 게 아니라 힘써서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표시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받은 것과 앞으로 받을 것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게 감사할 때가 많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저는 목사님들과 여러 사모님들과 우연히 선배 목사님의 소개로 단체로 침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놓는 분이 누구냐면 정형외과 의사였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없어요. 의족을 끼웠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 하고는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의사 공부해서 한의학 공부를 해서 한의사가 됐고 한의원 하면서 침으로 선교하시는 분이었어요. 저희가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수련회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 목사님을 초청한 겁니다. 근데 선배 목사님이 밥을 사면서 우리 모두 밥을 사서 밥을 먹고 아주 용한 사람이 왔는데 한번 가봐도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의논하다가 단체로 한번 가보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 교육관의 사람들이 있는데 참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픈 데도 없지만 자원해서 나갔습니다. 목사님은 어디 아프십니까? 이분이 침을 놓으면서 기도하고 침 놓으면서 성경도 외워주고 그 사람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런 분인데, 저는 목사니까 아픈 데도 없지만 어깨가 좀 아팠으니까 어깨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침을 놓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아픈데요? 그러니까 또 놨어요. 근데 그도 안 아팠어요. 안 아프다 그러니까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목이 자주 쉬지요? 그러면서 침 장치 이만한 거 가지고 뭘 쿡 찔렀어요. 어디까지 나왔냐면 이 혀 밑에까지 쭉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진료하다가 이제 코 고는 사람 코 고시죠. 물고는 코 고치는데 한 방이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 나쁜 사람은 장 놓고, 간 나쁜 사람은 간 놓고, 어떤 분은 부인병 있으면 그냥 침을 놓는데 이만큼씩 들어가요. 어떤 분은 또 관통을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들은 한 30-40방 맞았어요. 그러니까 작은 침, 큰 침, 뭐 다 맞으니까 제가 보고는 그랬어요. 무슨 가봉한 것 같다고, 양복 가봉한 것처럼 떴다고. 그리고 이게 찔려갖고 밑에 다니까 마치 그 곤충 채집한 것 같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무슨 아프니까 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 코를 아주 세게 고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모여갖고는 그분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야. 코 골았어 안 골았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코 골았다는 겁니다. 이 침술하시는 목사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겁니다. 한 방이면 고친다 그러는데 침 맞고 어깨가 안 아프고 등도 안 아프고 코가 덜 고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창 코를 고는 사람은 뭘 고쳤어요?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기를, 아니 한 방에 다 고친다더니 안 낫다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돈 낸 거는 조금 내놓고는 평생 동안 망가진 몸을 침 한 방으로 고치겠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그대로 했어요. 목사님들이 평생 몸을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돈 낸 건 찔끔 내놓고 한 방에 끝내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 다음부터 그 소리가 싹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거 하니, 오늘 우리들이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는 쥐꼬리만큼 해놓고 하나님 원하는 것은 몽땅 다 주십시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란 말은 조베 하으 토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진정한 감사를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어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7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드립니다. 금 3,000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금 102톤이에요. 금 7,000달란트는 240톤입니다. 이걸 제가 우리 부교육자한테 좀 현금으로 계산해서 좀 달라 그랬더니 금 4조 6,377억 원이고 은은 1,675억 원이었어요. 다윗이 엄청난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많이 드린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많이 갖는다고 많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드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름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 한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저는 다리를 고쳐주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직업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직업을 가져도 동양만큼 좋은 게 없었지요. 다리가 성하니까 이제는 동양도 못해서 너무 속상하니까 돈 생기면 술을 먹다가 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 사람 만났는데 길거리에서 남자를 유혹하는 창기를 만났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은 죽을 걸 살려주지 않았느냐? 어찌 되돌아왔느냐? 나를 구해주셔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 생활이 권태에 빠졌고 고독했기 때문에 다시 창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또 길을 걸어가는데 이번엔 사람을 때리는 깡패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이었다가 눈 또 뜨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자네 눈을 뜨게 해줬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예,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너무 불의하고 불합리한 것이 많아서 너무 화가 나서 남을 때리다가 보니까 제가 깡패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치료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잘못된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지옥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소설이에요. 노래는 불러야 노래가 되고 종은 울려야 종이 되고 감사는 표현해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과 동시에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나와 함께 살아준 그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사랑,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어려운 이웃도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가득 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나와 함께 살아준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어렵고 힘든 사람도 살피는 그러한 감사의 연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해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더 큰 복과 은총을 누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